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은요,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며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브라함도 이미 오래전에 소천하였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또한 나이가 쇠하여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요, 언제나 이루어지려나 아브라함이 마음을 졸이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 어느덧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아들 이삭의 시대, 그리고 이삭의 시대를 넘어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시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금 우리는 보고 듣고 깨닫게 됩니다. 1절 말씀에서요,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많아져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전하지요. 그리고 2절에서는요,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의 조급함, 조바심,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역사를요, 신실하시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아버지 이삭이요, 맏아들인 에서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전하지요.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겠다. 참 좋은 의도이고 좋은 뜻인 줄 압니다. 부모로서 유산을 자녀에게 남겨준다는 것 큰 복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줄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특권이고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유산이요, 진정한 복이 되려면요, 그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유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부모의 믿음이 담기지 않은 유산은요, 자녀에게 복이 아니라 도리어 화가 될 수 있습니다. 큰 부귀영화를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는데요, 그 유산으로 인해서 도리어 자녀들이 패가 망신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유산에는 반드시요, 부모의 믿음이요,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산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되고 만다는 것을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삭도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려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남겨주려는 유산의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삭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요, 아내 리브가의 태에 두 민족이 있어서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이삭에게 말씀하신, 아시죠? 이삭도 아브라함만큼 자녀를 갖기 힘들었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두 자녀를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삭은 분명히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려고 합니다.
축복권을 준다, 유산을 남겨준다는 겁니다. 장자의 유산이요. 물론 장자권의 유산은요, 혈연적으로는 차남이 아니라 장남에게 남겨주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니 에서에게 장자의 유산을 남겨주며 축복하려는 아버지로서의 이삭의 심정을 우리는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요, 이삭이 에서에게 유산을 주며 축복하려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이삭은요, 믿음적으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요,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에서가 남성적이었고 야성적이었고 사냥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삭도 그렇게 보면 조금 남성적이고 야성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야곱은 그런 남성적인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서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그렇게 되면 그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 되면 에서를 향한 이삭의 유산은요, 도리어 복이 아니라 화가 되고 마는 것을 본문은 분명히 전합니다.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은요, 무릎을 꿇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늘의 하나님께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임하기를 사모하면서요,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구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하늘의 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복을 구하면서 어디에 무릎을 꿇나요? 세상의 무릎을 꿇지요. 대개는 물질의 재물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닙니다. 그리 되면 화가 되고 맙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도 그렇지만요, 사실 어머니 리브가의 방법도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 이삭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이에 역행하려고 한다면요, 어머니 리브가가 신앙적인 방법으로 대처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역시 쓰고 있지요. 결국 그 결과가 어찌 되나요? 아버지가 장자의 유산 또 축복을 아들에게 남겨주려고 했다가 좋은 의도였는데, 좋은 뜻이었는데 그 결국은 형제끼리 원수가 되어버리는 화가 되고 맙니다. 부모의 유산에 믿음이, 신앙이 남기지 않게 되니요, 그 유산이 도리어 자녀들에게, 그 가정에 화가 되었던 거지요. 목적 중요합니다. 의도도 중요합니다. 결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고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요, 방법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요, 평소에 에서가요, 스스로 하늘의 축복권을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장자의 축복권은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요, 그 누구도 장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먼저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요,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신 장자의 축복권은요, 그래서 하늘의 법도이고 하늘의 이치이고 하늘의 질서입니다. 그럼에도요, 이 하늘의 법도와 이치를 경시하고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경시했습니다. 소홀히 여겼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는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장자권이 사고팔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요. 무슨 말인가요? 에서가 그만큼 우습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요,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시겠다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요. 성경에는요, 혈통적으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권, 장자의 유산을 받지 못한 그러한 인물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에서가 그렇지요. 그리고 훗날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큰아들인 루벤, 장자의 유산과 축복권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죠. 장자의 축복권은요, 4번째 아들인 유다,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몫이 되고 말지요. 훗날 요셉의 2 아들도 그렇습니다. 장남이 므낫세고요, 차남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오히려 장자의 축복권을 얻게 되지요.
그럼요. 우리 아론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이 장남입니다. 그런데 장자의 축복권이 아론이 아닌 모세의 몫이 되고 맙니다. 최초의 인류의 아담, 하와 두 아들 똑같지요. 형인 가인, 동생이 아벨입니다. 그런데 동생인 아벨을 하나님께서 더 인정해 주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요, 무슨 말인가요? 혈통적인 순리, 인간적인 순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야곱은 결국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에서가 돌아와서 이 모든 일을 보게 되고요, 알게 되지요. 그리고는 화가 나서요, 아버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내 동생을 죽이겠다며 펄쩍댑니다. 그나마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좀 참겠다는 겁니다. 결국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여 축복권을 받고는요, 그 축복을 받고는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날 밤에 보따리를 싸서 야반도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가정,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지 않는 가정, 축복이 비극의 서막이 되고 만 겁니다. 두 아들은 서로가 원수가 되었고요. 이삭의 가정은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의 역사, 상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잠언 말씀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길을 계획한다는 것은요, 수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수를 보는 것, 길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도를 아십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해도요, 이 수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세상의 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수를 읽을 수 있을 때요,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수를 읽을 수 있을 때요, 그분의 말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 때요, 그때 사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요, 인복이라고 하시오. 나에게 이 사람의 인복을 얻으려면요, 사람의 마음을, 그 수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수를 볼 줄 아는 사람, 사람의 마음의 수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고수가 되는 겁니다. 나를 많은 이들이 따르는 것도요, 내가 그만큼 사람의 수를 볼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요, 이 수를 볼 줄 아셔야 합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축복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앞서 장자의 축복권,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자라왔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요, 저들이 남들보다 특별하게 뭔가 능력이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의 수를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말씀 가운데요, 야곱과 에서가 그래도 아버지 이삭에게 머리를 숙여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옵소서, 19절에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바락, 무릎을 꿇다. 그래도 두 아들이요, 아버지 이삭에게 엎드려 무릎을 꿇고 하늘의 축복을 구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음껏 축복 베푸시기 원하신 하나님께요, 마음껏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요, 우리도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복을 구하시래요. 하나님의 수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깨닫고 따름으로요, 하늘의 축복을 한 그릇바닥 누리고 또한 그 받은 복을 함께 나누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지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오늘까지도 주님의 축복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왔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줄 압니다. 주님, 그러기에 오늘 말씀과도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목적도 믿음이고 우리 하나님 결과도 믿음이라면 그 안에서의 방법도 믿음인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길을, 세상의 수를 따를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 믿음의 수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수로 조바심과 하나님 조급함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결국 그 뜻을 이뤄가시는 주님의 그 성실하심,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볼 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 하나님 복의 길을 따르고 주님의 하나님 그 뜻을 따르는 그런 귀한 교회요, 귀한 하나님 우리 가정이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하나님 수와 뜻을 먼저 앞세우다가 우리 이삭의 가정에 하나님 야곱과 에서의 하나님 무서운 전쟁이 시작되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함께 하나님 뜻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복이 진정한 복이 되도록 아버지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겸손히 행할 줄 아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 구정 시작되며 새롭게 우리 한 해를 다시금 다짐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이 결단과 우리 하나님 다짐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올 한 해 승리하는 행복하고 축복된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힘겨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모든 일에 우리 교회가 함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